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자,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전과 임신 후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먹는 것을 이제 달라지겠죠. 예전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고 하여튼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이것저것 다 이제 먹었는데 임신하고 나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먹지 않을 겁니다. 임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먹는 것이 달라져요. 또 하나 임신하게 되면 힘이 듭니다. 왜 힘듭니까? 이제 아이를 가지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입덧을 하면은 정말 힘들 거예요. 남자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힘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아이를 갖게 되면은 이제 듣는 것,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임신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여기 임신했던 분들은 다 경험하셨죠, 그죠?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죠. 임신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죠? 나는 임신했어도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도 하면서 나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신 분이 혹시 뭐 있어도 손은 안 들겠지만은 분명히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절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으면서 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좀 비유하자면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지금 내 안에 남자든 여자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것을 내가 임신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임신했다고 하면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임신한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전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먹는 것을 조심하듯이 우리의 행동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원망, 불평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원망 대신 뭘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되고 불평 대신 찬송이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인생 힘들어졌어요. 예수님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이란 것이 뭐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치 임신한 여인이 구별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듯이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듣는 것도 좋은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태교 음악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지면은 막 싸우고 뭐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음악도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하고 찬송가도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순하게 또 믿음 안에서 태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묻겠습니다. 그러면 임신은 고통입니까? 축복입니까? 임신을 했어요. 고통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임신을 고통으로만 생각하면 누가 임신하겠습니까?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임신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은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우리 누군지는 다 아시겠죠. 그럼 많이 낳아서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고난은 있겠죠. 믿음 생활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고통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이 힘든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 그 축복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을 살면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가 아니라 내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이제 여행도 못 다니겠네, 이제 교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선교사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가정에서도 선교사적인 그 삶, 직장에서도 나는 선교사로 이 직장에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지고 늘 원망하면서 짜증을 내고 욕도 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살면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게 확실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겠어?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마찬가지 제가 이 임신한 여인을 비유를 든 것처럼 우리는 임신한 몸이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면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나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 누구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자, 믿음이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타난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좀 쉽게 설명하면은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나한테 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가 정말 너무나 급하고 너무 지금 위급한데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100만 원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뭐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빌려줍니까? 그런데 제가 돈 1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분 여러분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그렇죠.
열 몇 명만 대답할 줄 알았어 내가. 근데 빌려주는 사람이 생겨. 왜? 저를 믿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 신용이 저랑 이제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필요한 것들을 줍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신뢰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오늘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 마치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갖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지금 나진 않지만은 제자의 삶과 팬의 삶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연예인들을 막 쫓아내는 팬클럽 만드는 그런 거, 그 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팬처럼 그렇게 연예인을 쫓아다니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제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팬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자기의 방식으로 섬기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이라면 팬은 자기 방식대로 이제 섬기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납니다. 팬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그냥 팬처럼 기분이 좋아서 선물을 갖다 바치고 밤이 새도록 거기에 그 연예인 보려고 그 밤이 새도록 기다리면서 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게 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기분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려면은 그가 계신 것,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왔다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죠. 개들도 집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는 주지 않겠냐고.
그러한 이 믿음의 강구가 그 딸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든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성분들은 내가 임신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잉태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말이 달라지겠죠. 예전에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원망 불평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것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 잠깐 동안에 임신하는 그 동안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아이들이 커갈 때까지는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또 절제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겠지만은 그 하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 삶에 소망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여인은 불행했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그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은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속에 메말랐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수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들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고백과 찬송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